자리에 저를 비롯하여서 어떤 분도 부모와 가정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공통되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학도의 길을 들어서신 한 여전도사님을 보았습니다. 또 개척교회 어느 목회자분은 자기 교회 성도 부부가 가정의 사연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들었습니다. 또 한 작은 상가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는 분 중에 한 분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어서 이제 교회 안에 더 이상 다음 세대 아이들이 거의 없어지겠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가정의 어려움과 부재는 많은 교회 안에서 실로 현실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가정의 고민이 온전히 해결될 수 없음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교회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어떻게 가정이 소홀해지게 되었는지를 그 양상을 한번 의미 있게 나눠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 당시 한국 사회는 유교, 불교, 무속 등 각 가정이 하나의 종교를 갖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영접이 강조되면서 이는 기존의 가정 문화와 상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독립, 한국전쟁, 급격한 경제 발달과 같은 숨가쁜 역사적 격변 속에서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IMF와 같은 경제 위기까지 통과하면서 교회는 영혼 전도에 힘을 썼고 성장은 이루었지만 여러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며 갈등하는 가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한 이면에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잘 세워갈 여력이 부족했던 아픈 역사적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흘러서 21세기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보니 우리는 깨어진 가정, 여러 고목난 부분들을 뉴스나 다른 경로들을 통해서 마주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혼하는 나라,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그리고 가장 높은 자살률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경쟁하며 각자 도생을 하는 길을 택했고 워라벨,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들어보셨지요? 를 외치며 가정보다는 일과 각자 삶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갔고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다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가정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지만 행여나 여전히 개인적인 믿음만을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하여서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 과거 시간 동안 우리가 가정을 대함에 있어서 종종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크게 두 범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을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가정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중요성을 가볍게 정의해버리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마땅히 해야 할 감사 표현이나 존중의 말을 잊고 오히려 타인에게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의 중요성이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닌 순간적인 내 느낌이나 판단에 쉽게 좌우되면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이 앞설 때 가정은 왜 내게 행복을 주지 않냐며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에 근거해서 가정을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흔들리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허락하신 가정에 대한 전적 신뢰와 믿음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말하는 가정,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해 깊이 배우고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맞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당연히 있는 거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가정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절대 깊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가족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가족을 대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만의 경험, 지식 혹은 스타일로 가족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오롯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대하게 되면 그 관계는 인간적인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든 그렇지 못하던 인간적인 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 때로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친 간섭이나 관심으로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는 나는 원래 이래,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왔어 라고 서로를 대한다면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익숙한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 소통하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족 구성원에게 주신 은사와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의 원리를 따라 배우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이죠. 이 본문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기 쉬운 본문이고, 예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정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놀라운 장면을 마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네,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와 마태복음의 앞부분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일은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나온 산상에서의 설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본격적인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말씀을 보니 예수님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로마 백부장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건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기신 곳이 바로 제자 베드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중요한 말씀이 선포된 후에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난 뒤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놀라운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공적인 사역을 하시며 분주하셨지만 당신과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의 가정에 겪고 있는 개인적인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아픈 장모님이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찾아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며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가장 친밀한 영역인 가정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두셨고, 그 가정을 돌아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굉장한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슬픔과 고통이 있는 가정을 위로하시고 찾아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가정을 잘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만큼이나마 제자들의 가정과 가족에 깊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제자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큼이나마 가정 역시도 사랑과 섬김으로 돌아보는 균형 잡힌 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자의 표현은 단순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콜링과 부르심 앞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집안일 다 정리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와 같은 핑계와 변명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탓이나 조건을 달면서 미루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적인 순종의 결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본문은 잘 아시죠?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과 자신의 형제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가족을 홀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가족과 인간적인 관계로 연합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 더 깊고 커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당신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물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영적 가족임을 선언하시죠. 이 또한 육신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적 관계를 중요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가정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훈련받으셨고 그 가정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 또한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 바로 그곳도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식의 자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지요. 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시작될 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과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당신의 가정을 결코 외면하거나 등한시 않으셨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제자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정과 관련된 비유를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하게 가정은 당연히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확인시켜 주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서나갈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정이 성경적 가정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제자의 가정을 찾아가서 돌아보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토록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서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배우게 하는 신앙훈련소. 신앙훈련소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담고 있는 신앙훈련소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었던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도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가정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의 삶이 곧 신앙의 중요한 부분임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도 해당됩니다. 또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강력한 가르침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 시작점, 가장 기초적인 곳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가정에서 구체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를 알려줍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사도들의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인 만큼이나마 가정 안에서의 삶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 가정 안에서 각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또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교회의 직분자, 지도자, 감독, 집사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을 통해서 먼저 검증되어야 하며, 가정을 잘 돌아보는 것이 당시 모든 교회 사역자, 중직자, 리더됨의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의 배경에서 앞서 조금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본된 삶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육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는 나사렛의 가정에서 보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0대 후반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가정에 머무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배우시고 훈련받으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2살에 이미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면 지적인 깨달음은 일찍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인격으로서,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성품, 관계 맺는 법, 타인을 존중하는 법 등 가정을 통해서 끝까지 다 배우고 훈련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언어와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셨고 두드러지셨습니다. 가정은 단순한 도덕성과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훈련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정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부부는 부부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지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진실되게 드러나야 하는 곳도 가정부터입니다. 신앙과 삶을 통해 가장 큰 도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 가정의 믿음은 진짜구나,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도전을 주는 믿음의 가정이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균형 잡힌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던 것은 30년 동안 배운 사랑과 섬김이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께 말한 듯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짐으로 저부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흥의 가정이, 모든 가정이 주의 가정으로 더 많이 세워지고 또 그 가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천국 가정 공동체가 그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낫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섬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네, 저녁이 되었을 때 많은 아픈 사람들이 베드로의 가정을 회복시킨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의 가정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절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듯 제자의 가정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생한 사역 현장, 복음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회복되고 예수로 치유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 예수님의 동선과 행보를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가장 빈번하게 머무르고 사역이 이어진 곳은 바로 제자들의 집, 곧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특정한 공적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대흥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이 곧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복음 사명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머무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위로하며 복음으로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결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서로 돌아볼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이 곧 인류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가정이자 교회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이 공동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했으며 가정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유일하게 희망 공동체로 세워주신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둘은 어느 하나에게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가정과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과 교회 이 두 공동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두 공동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그분 따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정 안에 가족으로 오셨고 교회의 기초를 쌓으셨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깨어진 가정과 교회를 모두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고 교회가 모든 성도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정을 돌볼 의무와 책임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올해 5월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싶은 곳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해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대흥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당신의 가정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오직 순종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이 계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사들입니다. 주님의 대사라는 것은 이 세상과 주님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심지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흥의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